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기를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죄의 길로 끊임없이 유혹받으면서 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 이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살도록 다양하게 유혹을 더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는 대리 통치자라, 에이전트 킹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직접 통치도 하시지만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에이전트 킹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는 삶을 계속 살아와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이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 왕로로서의 자세를 놓쳐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한없는 교만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괜찮은 거 있으면 우리 안에 한없는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뭔가 남들보다 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끝없이 비굴해져서 좌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기 그지없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나를 계속 살펴보시고 계시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역시 예레미야 12장 3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저버리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가 시편 90편 2절 3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잠깐 땅에 머물다가 다시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이것을 바라본 모세가 드리는 기도가 시편 90편인데요. 한마디로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척, 강한 척하고 큰 소리를 쳐도 인간은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주 예수님의 귀중한 교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잘 추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라, 이렇게 좋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좀 더 여기서 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던 것을 들어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표현을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죠. 42절에서 보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마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구주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틀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여러 날 계셨더라면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존경과 칭송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와, 이분이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제는 세상의 구주신 줄로 깨달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절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겨우 이틀을 머무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요, 우리가 그동안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대접을 받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시고 바로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대성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충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섬김과 존경과 칭송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를 곧바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었는데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대접을 받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살도록 하셨느냐? 나를 이 땅에 왜 살도록 하셨는지, 그 목적, 그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받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당시 그 히랍 사람들이 믿었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들은 신들인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여기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두 사람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대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들의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막아냅니다. 그런데 대접을 거절했는데 그 뒤에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충분히 존경과 칭송과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최고에 두는 이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격언적인 속담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보기를 원합니다. 격언적인 속담을 사용하시는 이유, 우리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격언적인 속담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음 절 45절을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영접한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환영하다, 환대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막 너무 좋아가지고 환영하고 환대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격언적 속담으로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갈릴리에 들어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격언적인 속담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는 다르다, 이러면서 다양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베들레헴에 갔으면 대접을 못 받았을 건데 그 갈릴리니까 환영했을 거야, 이렇게 학자들이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죠. 넓은 의미에서 갈릴리 지역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이 갈릴리 가나 다 포함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이 다 포함되는 고향에 포함돼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 갈릴리라는 큰 지역에 해당되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경상도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큰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하실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미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동시에 친숙한 것은 무시하게 되는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 회당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잘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잘 아는데,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 상암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막 거리낌이 별로 없죠. 근데 제가 자라난 동네에 가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봤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인 거죠. 다음 절 마태복음 13장 56절 57절을 보면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알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지막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라는 틀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였어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좀처럼 이미 가진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귀중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자세. 제가 지난 한 3일 동안 성령론을 가지고 우리 수련을 했는데, 전에 어느 신학자가 성령론을 설명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무엇이? 이래서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무속주의 틀 안에, 샤머니즘 틀 안에다가 성령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마치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것처럼 성령이 내리신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지 못해요. 어떤 대단한 힘, 대단한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마치 신들린 사람, 이렇게 연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틀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틀들을 내려놓고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각자 다르게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격언적 속담을 언급하시면서 언제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형성해가는 이런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본문 4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갈릴리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요한이 놓치지 않고 기록해 주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 중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나를 환영하느냐, 왜 환대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정말 우습기 그지없지만 하나님 어디 있는지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런 말들을 정말 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을 보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면서도 보아야 될 것들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혹은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입니다. 그 표적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단순히 표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표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표적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다른 표적도 예수님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이 표적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본 것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표적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